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사사 제도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었던,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왕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통치를 받는 민족, 우리는 선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 왕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간혹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사를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이끌어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도우셨다. 사사들은 백성들 사이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때로는 재판장이 돼서 재판도 해주고 전쟁이 없을 때는 농사도 같이 짓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장이 돼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이끄는 선지자, 즉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함께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사 삼손, 천하장사 삼손도 사사였고 또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여인도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은 이 사사들 가운데 5번째 사사였습니다. 5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찍어 넘김, 베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였는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기드온이 참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집안이 우상 숭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우상 숭배자인 요아스라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활동하는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면서 40년 동안을 잘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채찍으로 사용하셔가지고 7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과 동방의 유목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싸움을 해요. 낙타라는 게 우리가 볼 땐 짐 싣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전쟁 시에는 굉장히 빠른 기동력이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아는 이 몽고 족속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도 속도 아닙니까? 말 타는 기마민족, 유목민족이니까 저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면 벌써 말 타고 와 있는 거니까요. 그럼 그들에게 다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미디안 이 백성들이 낙타를 타고 전쟁하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타났다 하면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재물을 약탈해가고 또 농사 지어놓은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서 살았냐면 산이나 동굴에 들어가 숨어 사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떠나서 산이나 동굴에서 무슨 텐트 치고 사는 거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기에 일정한 서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괴로우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럼 다시 어떻게? 또 범죄를 해요. 그러면 부르짖어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부르짖어요. 그리고 다시 구원을 받고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계속 일정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드온은 기도하고 단지 여러분 잘 아시는 300명의 용사만 거느리고 나아가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들, 이 이방 민족들의 연합군을 당당히 물리쳐버렸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오늘까지도 우리는 기드온 300용사라는 기적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승리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말씀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대승을 거둔 이전의 이야기예요. 대승을 거두기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이 6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나무 지팡이 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일꾼으로 삼으실 때 훈련되지 않고는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않고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고난과 모진 고통의 세월을 인내하게 하신 후에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가장 큰 기준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인내심. 얼마나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얼마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잠잠히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 높이시리라. 그러면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기다리면 이삭이 나오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해요.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촉진시켜 보려고 서두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었는데, 여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후세에 큰 고통의 불씨를 남겨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 대립은 뭡니까? 곧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후손과 사라의 자손인 이삭의 후손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 불씨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그는 바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7년 동안이나 사울 왕의 창칼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이 굴 저 굴, 이 바위 저 바위에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며 잘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삶 전체가 인내와 기다림 아닙니까? 태어나시면서 인내하셨고, 어린 시절 가난을 참으셨고,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모욕을 참아내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참으시고 마침내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인내로서 지신 십자가의 길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도 그 길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내는 주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면 기다림이요 인내라고 할 수 있다. 내 믿음을 뭘로 증거할까? 그건 인내로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 그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그것을 볼 때까지, 그게 믿음이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의 약점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게 쓰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래요. 우리 인간의 습성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키시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살펴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차이점은 바로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를 갈며 살았어요. 다윗의 불행이 자기의 기쁨이었고 다윗의 기쁨이 자기의 불행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다윗을 상대하면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비참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남을 축복하며 살아도 모자란 판에 늘 그 사람의 불행만을 기원하며 살아가니 자신의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괜히 괴롭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기쁜 마음이 들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끊어내야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축복하고 사랑해도 모자라는데 저주하고 미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중요한 진리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상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범죄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상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떠한 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알고.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자신을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면 마지막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죠. 먼저 나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25절 말씀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씀했죠. 우상 숭배에 능했는데 그냥 몇 개 그냥 우상 품에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상 숭배로 신상 건립한다 그러면 수억을 줘서라도 건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그의 집안에 있는 연약함, 가증함, 이 우상을 먼저 멸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나의 쓰임을 받겠다고? 그러면 먼저 너 자신부터 변화되라. 내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다. 그렇죠. 나중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명령할 때 자신의 집안에 우상이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우상의 물결, 거짓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족하고 두려워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드온은 사실 용사라기보다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담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작을 할 때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갈까 봐 몰래 숨어서 타작마당을 숨겨놓고 거기서 했어요. 오늘 말씀 27절에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어요. 우상을 타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여전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하게도 밤에 가서 몰래 우상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왕 하려면 목숨 걸고 대낮에 당당하게 신상을 부숴야지 못하러 숨어서 밤에 하냐. 비겁하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나는 지저분하게 믿지 않아. 나는 한 번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믿지, 나가다가 안 나가다 그럴 바에는 안 나가는 게 나아요. 제가 가끔 교회 가정에 신방 가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계시면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아내하고 같이 신앙생활 좀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제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별로 이렇게 신실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요, 한번 성격이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딱 부러지는 성격이라 하면 제대로 하지, 대충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갔다가 안 갔다 그럴까 하면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지, 뭐 다 뭐 그냥 끝날 때 들어오면 뭐 하냐, 겨우 하려면 못 하러 하냐, 나 같으면 차라리 잠을 더 잔다. 그리고 안 합니다. 그러면 숨어서 나오더라도, 졸면서 나오더라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무릎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답만 열심히 하고 순종하지 않는 큰아들보다 주저하고 불평하면서도 순종해서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을 행하는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내 삶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돈 벌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 나 깨끗하게 그때 믿겠다, 그때 확실하게 믿겠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핑계일 뿐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두려워서, 지금은 복잡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안 나가겠다, 핑계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부족하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할 자격이 있어,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는 없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것이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 사실을 안 성읍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그 일을 기드온이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기드온 내놔라, 죽이겠다, 너 기드온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악한 시대의 특징은 옳고 그름이 뒤바뀌는 특징을 갖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게끔 그렇게 뒤죽박죽 해놓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억울함 당하고 악인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이 더 기가 살았어요. 우상 무너뜨리는 자를 오히려 죽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열렬히 우상을 숭배했던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식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하는 모습, 이 연설이 참 감동적입니다. 31절부터 보시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만일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신을 찍어버린 인간을 스스로 심판할 것인데 왜 너희들이 나서느냐,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죠. 통쾌한 대답이죠.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승리했어요. 이 일 이후에 기드온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클수록, 싸움이 클수록 승리도 큰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혹여 영적인 싸움으로 괴롭습니까? 믿음 때문에 가족과 싸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담대하십시오. 시험이 클수록 은혜도 큽니다. 시험을 이기면 우리도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긴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자꾸 하나님께 사인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이게 뜻이라면 주님 좀 보여주세요 하고 시험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이 말씀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기도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은 이렇게 길게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쩍 장황하게 늘어져요. 그 이유는 기도원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미디안을 멸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기도원은 믿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양털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양털 시험. 처음엔 어떻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믿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축축하게 맺혔어요. 막 짜면 물이 줄줄 나올 정도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갑니다. 그럼 좋잖아요. 근데 또 시험해.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만 남겨놓고 주변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때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자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보았다고 하는데도 안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어찌 보면 대단한 거죠. 어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곳에 손가락 넣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도마의 손가락은 굉장히 독특한 손가락이죠. 예수님의 몸에다 찔러봤으니까 그 손가락만 남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그런 신앙을 칭찬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수십 년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병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기도가 신실하게 응답받는 것도 봤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막아주시는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1.1억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체험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앞길을 알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데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듬직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부족하고 두려워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체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표적 보지 않고, 표적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비전이죠,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